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참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분의 아드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어디에 계신지 두리번 찾지 마시고 그냥 저를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환호로 이분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에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인류의 통치자이시며 최후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분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분을 향한 왕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분을 환호와 축복의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박수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이 자리에 맞이하셨으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입장하신 거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입장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입장하셨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입장하신 거 아니고 그 아들이 그냥 입장했지만 그분께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있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아들의 뒤에 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냥 아들이 입장하셨는데 왜 그분의 뒤에는 이만한 영광과 왜 이만한 위엄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까? 단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만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을 사모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 되는 것, 바로 그것만으로도 이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요 천국에 입성할 겁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들이 그 천성에 입장할 때 정말 축복과 환호를 보내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축복과 환호를 보내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왕의 자녀들로 그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 쳤던 그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받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이 박수와 환호, 갈채 언젠가 잊혀집니다. 기억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정말로 누구한테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들, 영화로운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불려질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왕의 자녀들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왜 앞에서 이런 환호와 갈채 박수를 한번 쳐보자고 했었냐면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진짜 공유하고 싶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들로 불려지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같이 박수 치면서 환호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천상에 입성할 때 이 환호와 갈채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 그런 환호와 갈채를 못 받아도 저 천상에서는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불리게 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노벨상을 타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수천 수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불러진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불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림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쉽죠? 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요, 평범한 성도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하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봤다가 특별히 어떤 해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해였냐면 2018년도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역사적인 만났던 그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딱 중간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와서 이렇게 딱 악수를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와, 다시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 두 지도자가 그곳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때 남과 북의 그 분계선을 서로 이렇게 지도자들이 넘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로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구나. 정말로 이런 감동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기쁨을 느끼시기에 그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거대한 정상들이 만나서 이루는 뭐 평화도 감동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주변에도 있어요. 이렇게 맨날 망나니 짓하고 맨날 사고치고 엄마 아버지 싫어가지고 이렇게 가출했던 청소년이 이렇게 다시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랑 뭐 잘못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 화해를 이루는 장면 또한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있습니다. 극심하게 막 노사가 대립하는 가운데 막 국가적 위기가 닥쳤어요. 그럴 때 노사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래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이렇게 결정할 때도 우리들에게 화해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도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평화를 이루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름다운 호칭,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불림 받을 수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찾고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다음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 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나온 이 기록된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인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이 복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조명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으로 진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천성에 입성할 때 이만한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그분의 아들, 딸들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호칭받고 불림받고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불리고 싶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어떤 화해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평화를 원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뭔 얘기를 하면 항상 비판적이야. 뭔 얘기만 하면 늘 정말 까다롭게 따지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는 얘기를 해도, 기쁨이 있는 얘기를 해도 너무나도 까칠하고 비판적이어서 대화를 못 이뤄나가는,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나 또 직장이나 가족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동료도 없고요, 친구들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도 힘들어해요. 너무나 까칠하고 힘드니까 대화를 더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성도들 안에서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방황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말하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어디 정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 중에 보면요, 공동체를 계속 떠돌아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서 5년, 10년 충분히 있다가 또 결혼하시고 성인 공동체 올라가시면 참 좋은데, 누구는 이 사람이 안 맞아서, 누구는 이 사람이 싫어서, 누구는 저 목사님 설교가 싫어서 늘 공동체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하니까 매사가 정말 초조하고 낙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가인처럼요. 저는 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는가?
어쩌면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면 당연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그 충만한 기쁨의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전 될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말로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해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부족하오나 성령께서 제 안에 강권하셔서 제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해했다는 가장 정확한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분투하시길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부끄럽지만요, 제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자마자 이제 모든 공동체가 영상 설교로 전환을 해야 돼서 갈렙 공동체도 이제 유튜브 계정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가입한 그 계정일 겁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이제 만들어서 방송팀에 넘겨드렸습니다. 지금 방송팀은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유튜브 계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튜브에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액션 영화를 자주 보면 액션 영화 짤들이 막 올라오고요. SF 영화를 보면 SF 영화들이 짤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19금 영화에 손을 대면 이 알고리즘대로 19금 영화들이 올라오겠네. 그럼 우리 방송팀들이 유튜브 영상 운영하다가 윤 목사님 무슨 이런 영상을 보시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여러분 진땀이 흘렸어요. 큰일 났다. 아이디어와 패스워드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다가 아니다, 그냥 놔두자 생각했어요. 저희 예배팀 전체를 믿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드려도 저는 아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아이디어하고 패스워드를 드림으로써 제가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면, 제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런 선한 장치를 하나 갖고 있어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렙 공동체에 있는 동안은 이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고 방송팀하고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날 때는 계정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에게 이 거룩한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분투를 다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한데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상태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죄와 싸우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거룩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거룩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화해자로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정말 여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화평케 하는 그 모습 중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무엇이었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이 말씀 드리면 또 우리 목사님 전도하자고 또 저러시네. 맞아요, 여러분. 전도하자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갈렙 공동체가 산상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삶으로 전도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여호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전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도하자라고 권면했잖아요.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전도하겠다고 결단한 분들 계십니까? 저는 꼭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도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요, 달리 말하면 그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게 여러분 전도예요.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들이 죄악과 불안과 공포와 정말 어려움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를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그 대상자를 화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애썼던 것이 바로 전도였어요. 수많은 고일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치유에 정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병치유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고, 동시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세상 모든 곳에 선교하길 원하셨던 그 이유는 온 열방과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정말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작년에 이제 한 신실하신 자매님께서 여든의 아버님을 이제 하늘나라에 보내고 저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하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 구원을 얻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셨던 게, 아버님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자매님의 아버님은 이렇게 연로하셨고 또 이렇게 큰 병에 있으셔가지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 아버님 예수님 꼭 믿고 하늘나라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극진하게 섬기면서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 아시지만 한번 마음이 닫혀진 완고하신 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매님이 끝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아버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갖는 수고라고 생각해요. 참 힘들었죠. 여러분, 그냥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갈등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 포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전 여러분, 분명히 이 자매님은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딸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면서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평자로 불린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전도를 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급하게 이제 택시 타고 교회로 오는데 기사님께 오늘 예수님을 한번 전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오늘 막 사역도 많고 막 설교 준비도 해도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 마음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전도 그냥 오늘 설교 준비 잘하고 우리 청년들 잘 섬겨야지. 근데 택시 타고 내리는데요.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전도를 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와 장소, 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올해 하나님 안에서 꼭 전도 대상자 한 분에게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 이름과 연락처와 그 사유를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제가 다음 주에 한 분 한 분한테 다 받아서 우리가 한번 오늘 지속적으로 이번 연도 기도하면서 전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 불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오늘 갈렙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는데 혹시 그냥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다니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공동체 소속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정말로 교회를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이런 도전과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오늘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공동체에 소속이신 분들은 괜찮고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한번 꼭 공동체에 등록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 남고 함께 오늘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권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화평자의 세 번째 모습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이 화평자가 갈등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준 본문이라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어.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인류와 하나님의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따뜻한 말, 온유하신 모습만 갖고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전사 또 이렇게 투사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전도하신 동안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안 고치실 수 있었어요. 병 걸린 사람. 근데 꼭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안식일마다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을 정말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싸움을 이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자로 살면서 갈등을 피하신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화해자로 사신다면 여러분 갈등을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요. 여러분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갈등을 겪으시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행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겪는 괴로움 당연한 거예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 괴로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괴로움을 겪기 싫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화해자로서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건 또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뒤 우리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일환으로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홍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게 됩니다. 저는 9월 29일 수요일 날 저녁에 가서 시위라기보다 여러분 침묵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화해를 위한 어쩌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화해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제가 그 침묵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논쟁을 하자라고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손찌검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회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선택했어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냥 다 겪어내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화해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에 입성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릴 박수와 환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짜 화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정말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를 할 때 갈등이 있겠지만 그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